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에 몇몇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펼쳐 보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묶인 자가 노임을 얻을 것이라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들이죠. 그러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대표적인 설교를 비롯해서 또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변론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전의 예수님의 공생애였고 제자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한 고백이 나오자 예수님이 그 이후로부터의 공생애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기적이나 병고침의 그 역사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젠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핵심은 마지막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점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일절 기적 같은 걸 행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외에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기적이었는데 이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오직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그 기적 하나를 제외하고는 일절 기적 없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의미들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가실 사명의 길을 가시죠. 크게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앞부분 전반부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오프닝 이벤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스타트예요. 세례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리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후반부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오프닝 이벤트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의 전반부 공생애와 후반부 공생애의 전환점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 있냐면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자 그 뒤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의 21절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의 고백, 신앙 고백,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첫 말씀, 그리고 나오는 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공이 이러한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제자들에게서나마 제대로 신앙 고백이 나오자 예수님은 때가 됐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진짜 사명은 고난받고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이 말씀을 그제서야 꺼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방향이 십자가 쪽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 첫 퍼포먼스가 첫 이벤트가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방향 전환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여기까지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려왔던 말씀하고. 재미있지 않으세요? 공생의 처음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요. 이제 십자가를 향한 후반부의 시작,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환상을 본 제자들. 자, 그런데 사건을 쭉 기록한 마지막에 8절에 저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산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모하시면서 광채가 나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고 너무 환상적이어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그냥 주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 선지자하고 그냥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체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체험 뒤에 한마디 적혀 있는 말씀은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겼으면 합니다. 예수밖에는 우리 안에 아무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였어요. 저희 가정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잘 되어가는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무언가 내 속을 이렇게 온전히 드러내고 또 그런 나를 위로해 주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교회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혼자 즐겨 교회를 갔습니다. 꽤 큰 예배실에 캄캄한데 사차 집사님이 전기세 든다고 불도 못 켜게 하는데 거기 혼자 가서 편에서 구석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눈물 많이 쏟으면서 은혜 받고 위로 받았던 기억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질병이나 아픔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기도 하시고 넉넉한 채물, 좋은 인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예배당,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수준 높은 성도들, 우리 교회가 대외적으로 하는 막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훌륭한 봉사거리들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머물고 싶었어요. 이 환상이 너무나 정말 환상적이어서 여기서 떠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셨던 건 예수님만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고 누려야겠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 너무 좋사오니 저를 계속 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건강이 너무 좋사오니 저를 계속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라도 영원히 나에게 남아있을 한 분, 한 대상.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0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4장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셔? 아니 심지어 부모, 형제,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에서 몇몇 분들은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것 압니다. 특히 초신자들은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우선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실제로 막 증오심을 품고 저주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의 선조들을 볼 때에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가정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일본군에게 자기의 처자식이 어디에 사는지 누구인지 최대한 감추고 비밀로 하기 위해서 아예 연을 끊다시피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향해서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가족을 버린 폐륜아빠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더 고귀한 가치에 자기를 희생한, 자기 가족까지도 희생한 고마운 분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미워하고 돌보지 않고 내 의무를 다하지 말아라. 그래도 교회 활동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가족이 아니보다 독립운동에 더 헌신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결정적일 때에 가족이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독립운동에도 그만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을 돌보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고마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때로는 가족보다 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독립운동보다 못한 존재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셈이 되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허락이 되는 것들이 예수님께는 허락이 안 된다면 예수님이 독립운동보다 못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중심이 되어야 할 유일한 존재이세요. 모든 좋은 환상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 다 지나가되 오직 예수밖에 아무도 없더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지나가도 내게 예수님만 남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여기 저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그냥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 계시기만 하면 마치 마네킹을 하나 여기 옆에 갖다 놨듯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만 하면 그게 우리 삶에 무슨 특별한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냐 이것을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자, 여기서 구속은 수갑차는 구속이 아닙니다. 구원할 때의 구자와 속죄한다고 할 때 그 속자입니다. 그래서 구속입니다. 포승줄에 끌려가는 그 구속이 아니고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날 너무 예뻐하셔서 날 놓아주지 않으시는구나. 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막 구속하셔서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꽁꽁 싸매고 막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구원하시고 속죄하시는 은혜. 그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늘 만족스럽고 내 자신이 늘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나도 내 자신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늘 나를 볼 때에 좋아하고 칭찬하고 나라는 사람을 환대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나 자신 스스로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나를 흉보고 있고 뒷담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내가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모자란 사람, 좀 가난한 사람, 좀 못난 사람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얼마짜리다라고 말할 때에 1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100만 원짜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 교재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짜리.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산 사람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짜리예요. 그분의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전적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나 용서받았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지. 이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된다는, 내가 시키는 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전능하신 파워풀한 주님이 옆에서 내 모든 걸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는 둘째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너 용서받았어.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하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1, 22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그리스도가 계신 이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남아 계시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지나가도 예수님만 남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오직 우리의 삶 안에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는 오직 그 음성 한 가지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기뻐한다. 개역 개정에서는 기뻐한다 하셨고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세례 받으실 때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뒤에 한마디가 덧붙여 있죠. 5절 뒤쪽으로 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기가 막힌 환상이나 뜨거운 영적 체험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 안에 남아야 있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서는 구름이 거치고 돌아보니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2월 초였어요.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찍어가지고 제보를 한 영상이었는데 택시 한 대가 멈춰 있고 그 앞에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반발하고 막 택시 기사를 시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지나가는 시민 한 분이 그거를 이제 말리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 취객은 말리니까 더 막 화가 났는지 급기야는 외투를 막 벗기 시작하더니 마치 택시 기사를 때릴 듯이 막 이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말리고 있던 그 시민이 외투를 벗은 그 취객을 딱 보니까 무슨 명찰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 그 아우디 어디 지점 직원이야? 너 거기 팀장 누구누구 알지? 걔가 내 동생이야. 하면서 그 말리던 시민이 한마디를 하니까 막 외투까지 벗어가지고 금방 때릴 것 같이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외투를 이렇게 옷매무새를 이렇게 딱 만지더니 급기야는 두 손을 모으더니 헤어질 때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 직장 이름이 나오고 자기 직장의 팀장, 상사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 옷매무새를 다듬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죠. 저 그 뉴스를 보면서 바로 그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란 분이 저 아우디 팀장 누구누구만큼이라도 될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만 상황이나 환경,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어떤 변하지 않는 옛 성품이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것. 다만 그때 마치 이 술 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네 직장 상사의 이름이 정신을 되차리게 만들고 옷매무새를 가다놓게 만들었던 그러한 역할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뭔가 불법적으로 좀 해서는 안 될 방법으로 좀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에 주님이 번뜩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내 상사이신데, 주님이 내 주인이신데, 주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그게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어려운 이들, 아픈 이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마땅함에도 우리는 때로 바쁘고 귀찮고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살짝 외면해서 딴 길로 가려는데 번뜩 주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모든 것 뒤에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시더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정신 바짝 차려서 딴 길로 가려다가 행패를 부리려다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축복도 또는 어떠한 재앙도 내게 주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오니 그분 안에 거하시며 그분 따라 행하심으로써 남은 여생
하루하루가 모두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